베드로 제자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이제 이 장로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로마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죠. 사형의 경우는 더더욱 그 집행권이 로마에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나오는데 그 사이에 3절부터 10절까지는 가룟 유다,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는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먹고서는 뉘우쳤어요. 자기가 잘못했다. 그래서 받았던 돈을 갖고 가서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돈을 받으라 다시. 그러니까 그게 나랑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집행자들이. 그래서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성소에 던지고 자기는 목매어 죽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도행전 1장 18절 보면 배가 터져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이죠? 두 가지가 가능한데, 여기서 목매어 죽는다는 건 원래 자살을 의미하거든요. 구약시대 쭉 보면 목매어 죽는다는 것은 자살을 의미하니까 그가 어디 자살을 했는데 배가 터져서 그렇게 죽었거나, 아니면 정말 목을 매달았대요. 높은 곳에서 매달았다가 떨어지면서 돌바닥 같은 데 떨어져서 그렇게 죽었거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일단 그가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 돈은 성소의 재정으로 쓸 수는 없다. 이거는 불의의 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토기장에 밭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는데, 그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구약에 예언한 대로 바로 선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은 30에 대한 얘기는 에레미야 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스가랴가 얘기했죠. 스가랴. 그래서 사실은 스가랴와 에레미야 두 사람이 얘기한 예언을 이제 중심으로 이 내용을 쓴 것이고, 그리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결국은 대선지자였던 에레미야를 대표로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우리가 가룟 유다는 이렇게 됐구나. 스승을 팔았던 한 인간, 그의 생은 이렇게 허무하게, 나이가 아직도 젊었을 텐데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구나.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에게 기회는 있었죠. 거기 보니까 자신이 3절에 보면 정죄되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잘못했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그냥 잘못했고 뉘우쳤고,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그는 뉘우치기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놓칩니다. 그 차이가 있다면, 구원 얻는 자는 자신의 죄와 잘못을 철저히 느끼고,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뉘우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반면에 구원을 놓친 자는 참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던가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럼 이제 술 먹는 거죠. 술 먹거나 아니면 한탄하거나. 여러분, 우리 그 뉘우친다는 것은 보통 우리 웬만한 인간들이 다 하는 겁니다. 뉘우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참 안 좋구나.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짓건 다 그렇게, 이렇게 사는 거 아닌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잘못 살았구나. 그러니까 뉘우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보통 모든 인간들이 대부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뉘우침조차도 없으면 그건 이제 완전히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겠죠. 뉘우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요즘 내가 왜 이렇지? 그것이 그러고선 끝이에요. 뉘우침 후회하기만 할 뿐, 그러고 나서 나아가 하늘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용서를 생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잘못했다고 깨달은 게 있습니까? 내가 바보같이 왜 그렇게 했지? 이거 후회가 되는데, 이거 좀 잘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럼 거기서 끝나지 마세요. 아버지께 나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여기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룟 유다는 정말 못된 짓을 했지만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했다면 우리 하나님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뉘우치고 그 다음에 결국 죽음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갖고 있는 뭐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갖고 있는 약한 부분이에요.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참 속상해하고 그런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심판하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물어보니까 네 말이 옳다 그랬어요. 시인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대제사장들 장로들 막 고발이 있어요. 고발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 그 다음부터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은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 한마디도. 그래서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마 이런 일을 뭐 한두 번 겪었겠습니까? 총독이. 근데 너무 놀라워 이 사람은. 말을 안 해. 누가 막 고발하고 막 그러면 아니 뭘 어쨌단 말이야 하고 싸워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크게 놀라워했다. 예수님의 태도가. 이런 걸 볼 때 예수님은 표정으로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이런 것 같지도 않아요. 가만히 계셨던 것 같아. 이들은 실컷 욕하고 조롱하고 막 고발하고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놀랄 정도로. 그러면서 그는 사실은 이 빌라도 마음속엔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거기 보니까 그 18절에 보면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미라. 또 23절에 보면 이제 바라바를 달라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십자가를 못 박으라 그럴 때 23절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물어볼 정도로 그의 판단에는 이거는 죄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자꾸 고발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명절에는 죄수를 놓아주는 그러한 전례가 있다 그래서 죄수 한 사람을 15절에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8.15 특사, 뭐 8.15 이렇게 특별히 내보내는 것처럼 명절에 그랬다는 거예요.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여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내보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도 바라바가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내보내겠느냐 17절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그러고 나서 이제 당연히 예수요 그럼 이제 내보내려고 그랬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이때 그 제사장들이 무리를 권하여 20절에 보니까 바라바를 달라 이렇게 바라바를 달라. 그리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들이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바라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약간 각본이 틀려져요. 지금 예수를 내보내주고 이제 바라바를 죽이든지 할 텐데 바라바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예수를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럼 뭐 이제 뭐 벌을 주든지 뭐 감옥에 넣든지 이런 걸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죽여라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23절에 무슨 잘못을 했냐? 무슨 죄가 있길래 죽여야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그들은 더욱 소리 질러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광기를 막을 수가 없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나이다. 아마 이것도 여러 사람들이 무리가 때를 져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막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빌라도가 뭐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니 너무나 군중이 흥분되어 있고 이걸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뭐 이것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뭐 방황을 했다 뭐 이렇게도 좀 해석하는데 그건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들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빌라도라는 그 인물, 우리 빌라도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죠. 빌라도는 분명히 자기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들이 시기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놓아주려고 굉장히 애를 썼지만 결국은 어땠습니까? 못 놓아줬어요. 결국은 굴복했어요. 이 다수의 힘에 의해서. 여기서 결국은 빌라도는 타협한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을 해도
다수가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거기가 굴복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어디 놀러 가자, 뭐 어디로 갈까, 강으로 갈까, 산으로 갈까, 뭐 이런 거에 다수가 결정하면 따르면 되죠. 그러나 이 진리,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 재판관의 입장에서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타협해. 여러분, 우리 옳은 것을 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밀고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진리와 비진리가 혼돈되어 있고 참으로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과연 계속 밀고 나갈 수 있겠는가? 회사 같은 데서도 이거 정말 옳지 않은 건데, 뭐 정치를 한다든가, 자기가 어떤 이렇게 할 때 옳은 것을 알아도 사실은 인간은요 밀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눈치를 보게 돼요. 자기 인기를 생각하거나 위에 올라갈수록 더 그렇죠. 자꾸 휘둘린단 말이죠.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원래 이걸 지속시킬 만한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우리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이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그 원동력은 성령의 힘이에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와 주셔야, 성령의 능력이 임해줘야 우리는 세상을 향해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사회에서 타협하게 돼요. 편한 쪽으로, 인기 얻는 쪽으로 우리가 타협하게 돼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욕심과도 타협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를 떠나서 항상 성령의 그 힘으로 내가 바른 길 간다는 그런 깨달음을 여러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무리들은요,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부하내동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무슨 죄가 있는지 더욱 소리 질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 무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은 주로 병자를 고치고 가르치고 뭐 주로 그런 쪽이었죠. 근데 이제 대재앙이 충동질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 지르는 거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다들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면 진리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주장하고 대다수가 그렇게 한다 할 때, 그런데 그것이 꼭 진리인가? 그건 또 다른 문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 동조하면 안 됩니다. 정당화시키면 안 되고, 다른 사람 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침착하게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앉아서 생각해야 돼. 이게 바른 거 맞는가? 이거 확실한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부끄럽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깨달은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요즘 다 그렇다고, 그래도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 군인들은 어땠습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까 군인들이 희롱을 하죠. 관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광기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의 옷을 벗기고, 한 사람, 힘없는 예수님, 많은 군병들이 그를 둘러싸았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홍포를 입힌 것은 이제 왕이나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들이 입는 옷이 홍포죠. 그걸 입히며, 그 다음에 왕관 같은 거, 그거 대신 가시관을 엮어서, 언제들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이 많으니까 또 가서 그걸 또 했겠죠. 가시관을 엮으니 머리에서 많은 피가 흘러겠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우리 보통 왕이 금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지팡이 같은 막대, 왕의 이런 것, 위험의 상징, 그런 것을 갈대를 그의 손에 들리고 다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무릎을,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할 때 그들의 여러분 얼굴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했겠는가?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침 뱉고 그의 쥐고 있던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치고 희롱을 다한 후, 그 많은 군병들이 자기들이 충분히 이제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우리는 여기서 이 죄성,
또 인간의 죄성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절대로 그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오늘날 지금 신문에 나오는 중고등 학생들 뭐 왕따 시키거나 아니면 괴롭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힘없는 애는 괴롭히는 거예요. 절대 약자에 대한 이 잔인성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도 하다 보면 이게 갑의 입장이 되잖아요. 을의 입장과 갑의 입장이 있는데 자기가 갑의 입장이 될 때 그 을의 입장이 돼 있는 사람들을 아주 배려하지 않아요. 아주 큰 소리로 얘기하고 겸손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갑이거든요. 딱딱 큰 소리 치고 엄하게 하고 있죠. 인간의 잔인성이 이렇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군대 가 보면, 저는 그래서 우리 군대를 제가 자꾸 가는 게 좋을 거라고 그랬죠. 군대 가 보면 그런 거예요. 고참이 쫄병, 잔인해.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구타가 있으니까 이유 없이 때려요. 저 같은 경우는 나이 많아서 때리고, 이유 없이 때리는 거예요. 술 먹고 와서 때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리고 막 그 친구 영창 갔는데 쫄병 놓고 말이고 담뱃불 박어시키고, 담뱃불에 그래서 영창 가기도 하고. 아주 잔인해. 왜냐하면 절대 약자거든요. 이런 속성이 우리에겐 다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막 아내를 두들겨 패는 남편도 있잖아요. 아니면 자식한테 그럴 수도 있고. 절대 약자에 대한 잔인함, 이런 것이 우리가 이런 면이 군병들에 가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도 알게 모르게 다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이들은 이제 희롱을 다 하고 그리고는 이제 끌고 와서 못 받게 되는데, 그때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이 도저히 힘이 없어서 그렇게 맞고 채찍질하고, 그때 채찍이라는 것은 주로 그냥 뭐 가죽 그게 아니고 그 안에다가 이제 날카로운 뼈 같은 거, 쇠붙이 같은 거 붙여가지고 한번 후려치면 살점이 뜯어나가는 그러한 채찍질이거든요. 이미 뭐 죽게 된 사람 겁날 거 없으니까 인간의 잔인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힘이 없고, 그래서 이제 대신 그 사람이 지게 됐다. 그리고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다. 이것은 이제 마취 비슷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십자가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맑은 정신에 견디시려고 그걸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 옷을 제비 뽑아. 그리고 죄패를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고, 양쪽에 38절에 보니까 강도 둘이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가운데 계시면서 죄인들이 완전히 죄인이 된 거죠. 아주 포악무도한, 오죽하면 십자가형을 주겠습니까? 그런 강도들, 아마 살인 강도들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틈에서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자 39절에 이들은 또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고, 성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려올 수 없죠. 내려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드디어 자기 원하는 대로 아슬아슬했는데 결국 빌라도까지 통과돼 가지고 결국 마음껏 그를 십자가에 이제 죽일 수 있게 됐어요. 원수였거든. 아주 대적이고, 자기들을 잘못을 지적했고 위선을 드러냈던 그를 이제 죽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시원하고, 그래서 그가 이제 함께 그들이 희롱하면서 41절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뭐 구원한다 그러더니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를 희롱하고, 그리고 44절에 좀 이건 괜히 하는 거죠. 괜히 40절에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강도들도 이어같이 지들은 또 왜 욕해? 남들 다 하니까 자기들도 아마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비참하게 이제 우리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운명하시지만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이건 악이 승리하는 모습.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래서 죄 없으신 의인, 그를 여러 사람들이, 당시 지도자들이 공모해서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공모하여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요, 이렇게 지금 이런 일이 다 벌어졌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건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최후 승리는 그분의 것이었습니다. 악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잠깐 동안 악이 득세해서 큰 소리를 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요, 우리 그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26절에. 빌라도가 타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이것은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 53장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때 만약에 예수요 그랬고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채찍질 당하는 것은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의 예언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때는 빌라도는 바라바를 붙잡고 오히려 예수를 놔줄 생각을 했지만 성경은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님이 채찍질 당할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 그대로 된 거예요, 이게. 이들의 입에서 예수여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원래. 각본상. 하나님의 섭리상. 바라봐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이들이 700년 뒤에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34절에 보면 그들에게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그들이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편 69편 21절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이 그걸 주는. 또 우리 군병들이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고 그랬습니다. 35절에 보면 그것은 이미 시편 22편에 예언한 대로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고 그랬어요. 제비 뽑아줘야지 그냥 네가 가져. 그중에 누가 이 사람한테 몰아주자. 이게 아니에요. 제비 뽑아야 돼. 이들은 바쁜 중이라도 그걸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옷을 뽑아야 딴 거 뽑으면 안 돼요. 옷에 관해는. 그래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들은 38절에 예수님이 그냥 혼자 죽으시면 안 돼요. 강도들도 그 시간에 맞춰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좌우편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또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돼야 된다 그랬어요. 악인과 함께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그대로 구약이 이루어져. 또 여기 보면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어요. 뭐 침을 뱉거나 그들이 뭘 돌을 던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머리를 흔들며, 여러분 자기 머리 흔든다는 건 뭐예요? 아주 안 되겠는데 이런 아주 그런 그 모욕적인, 아주 그 안 좋은 무시하는 거잖아요. 비웃는 거. 아유 이런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고 그럴 때 39절 그것은 시편 22편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면서 머리 흔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려면 흔들어 주면서 아유 참 머리를 흔들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한심하네 그러고 그게 아니에요. 머리를 좀 흔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또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했던 얘기 그냥 한 것 같죠? 거기 보면은 43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시편 20편 8절에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바로 이러한 모든 구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구약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살펴본 27장 이 내용은 결국 이미 구약에서 다 얘기한 것들을 이들이 엑스트라 아니면 조연 정도로 나와서 흔들어 줘야 되고, 이런 말도 해줘야 되고, 쓸개탄 포도도 갖다 줘야 되고, 채찍질도 해야 되고, 강도들도 같이 옆에서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연 인간이 이렇게 악한 일을 도모하고 또 계획을 짜고 의논을 해보지만 결국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뜻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를 우리 믿고 있습니까? 우리 이런 분을 믿고 있나요? 이거 정말 우리가 이런 하늘의 아버지, 이 모든 것 하다못해 머리 흔드는 거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제비 뽑는 거, 옷을 제비 뽑는 거, 이런 까지 다 우리 하나님 그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진짜 믿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확신한다면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 때로는 일이 꼬일 수 있고 답답한 일을 만날 수 있고 사방에 우겨싸움다 해서 옴짝달싹을 못하고 참 난처하고 혼자 고민하고 정말 잠이 안 오는 그런 상황들, 여러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우리가 정말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면, 그렇다면 나는 염려 근심 없습니다. 나에겐 평안이에요, 평안. 그분이 나의 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의 염려와 근심을 다 맡겨라. 네. 다 근심거죠. 그건 그분이 해주실 문제예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의 어떤 문제로 혼자 고민하고 근심하며 잠 못 자고 있습니까? 이 시간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나를 이끌으시는 분이 그냥 하나님,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좀 편안하게 있다면,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낸다면 나는 그냥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찾아와야 돼요. 그때 비로소 내 신앙의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안을 누리며 지내는가? 아니면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제 후다닥 놀래가지고 막 잠을 못 자고 속상하다 그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느냐 이거죠. 만약 내가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염려와 근심하고 낙심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그동안의 신앙생활은 허구였습니다. 그건 그냥 종교인이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려움이 닥쳤는데 힘들어하고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한숨 쉰다면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기도해야 되는 사람. 이제 신앙의 그 언밸런스,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 생을 책임지고 섭리하시는 높고 위대하신 분이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와와와 우악 약간 속으로는 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세상과 똑같다면 이 차이를 기도로 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그네 길을 노래하면서 가야 됩니다. 노래하는 순례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노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잔치를 베풀어야 돼요.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기뻐하지 않을 이유, 항상 근심하기가 더 쉬워요. 우리의 주어진 생은.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주님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여튼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계세요. 이미 제자들은 말할 거 없고 제자들 다 떠났으니까. 또 베드로, 그는 아예 저주와 부인하고 떠난 사람. 유다는 팔아넘겼고, 그리고 이제 그 최종 결정을 해야 될 빌라도는 대중 군중에 의해서 결국 굴복하고 타협하고 말았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 그 강도를 선택했어요. 예수님 버림받았습니다. 군병들은 희롱하고 때리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자들 그냥 얌전히 지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괜히 머리 흔들고 모욕하고, 대적자는 계속해서 비웃고 내려와라 그럼 믿겠다. 그리고 이유 없이 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강도들도 까닭없이 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괜히 공매를 맞고 욕을 우리 주님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가만 보니까 같은 편은 아무도 없어요. 온 천지에 버림받은 아주 고독하고 쓸쓸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죽어가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미움과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누구나 다 미워하고 누구나 다 저주하는 그 저주를 퍼붓는 바로 그 대상, 만물의 찌꺼기 중에 가장 찌꺼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원래는 따지면 억울한 죽음이죠. 거짓말 시킨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땅히. 그건 굉장히 억울한 죽음이에요. 또 이 죽음은 음모에 의해서,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의 그러한 공모에 의해서 죽어가는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온통 이 땅에서 모든 불의와 불법적인 그러한 저주, 그런 대우를 그냥 받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제목을 붙인다면 예수님은 그냥 받았다. 빌라다가 심히 놀랄 정도로. 왜 이렇게 견디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것은 바로 우리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인생을 사랑하셔서, 바로 이렇게 떠들어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뭐 빌라도며 대제사장 모든 그런 사람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악의 형벌을 대신 당하시느라고, 그래서 우리를 타는 불못에서 끄집어내어 영원한 천국에 보내주려고 이렇게 자신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위선적인, 이중적인, 불성실한 우리를 받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참아내신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던짐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준 것입니다. 생명을 전해주려 하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우리를 중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표적도, 헬라에는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어는 지혜를 구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이 십자가.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십자가. 여기서 묵묵히 견디신 것은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결국 죽어주셔야 되니까, 피를 흘려줘야 되니까. 우리는 이때 질문할 수 있죠. 왜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가? 왜 날 사랑하시는지. 자격도 없고 참 이렇게 무가치한, 미천한,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닌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지. 그러나 언제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날 사랑하는가? 우리는 대답할 것이 없어요. 평생을 묵상해도, 평생을 질문해봐도 왜 날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지 우리가 비록 이해할 수는 없어도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왜 날 사랑하는가? 그것을 물을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 깊은 분에서 주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을 사랑하시다니. 제가 얼마나 고집세고, 제가 이제 20대 회심할 때 그 생각했어요. 내가 신앙을 다 갖고 내가 주님 만나고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왜 날 사랑하는가 그걸 묻기 전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참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어쩌다가 제가 이 큰 은혜를 얻었습니까? 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를 위하여 주님께서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갈대로 머리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받으시고 바로 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음을 이제 얻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귀한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제 평생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제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인데 하필 제가 이러한 축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꾸 이렇게 감사하면 돼.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이제 삶을 허락하셨는데 나에게 주어진 이 50년, 40년, 30년 앞으로 남은 요 생은 원래 주님이 살아야 될 생을 맞바꿔 주신 것 말이에요. 나는 이제 대신 사는 거예요. 주님 대신 내가 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정말 이 나에게 주어진 삶을 이렇게 허투게 쓰지 않겠습니다. 나 귀하게 쓰겠습니다. 주님이여 이렇게 어떻게 해서 마련된 삶인데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적당히 세상적으로 그 바로 세상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었는데 다시금 내가 세상의 쾌락을 쫓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내가 살겠는가? 주님 저는 이제는 저 역시도 나의 욕심과 내 중심적인 것 이거 다 십자가에 나도 못 받고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을 이제 내가 이어가겠습니다. 대신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깨닫고 앞으로 남은 생 무가치한 사람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형편없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나도 손해보며 살겠고 내 것 포기하며 나도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처럼 이제는 이 무가치한 사람들 미천한 사람을 내가 돌보며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오해와 또 박해도 있을 수 있고 애매한 고난도 있지만 저는 이 묵묵히 제가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왜 날 사랑하는지 우리는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깨달을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내가 이제 작은 예수로 다시 태어나며 그래서 내 남은 생 정말 나도 비천한 자들을 위하여 주님을 대적하는 자를 위해 사실 주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까? 내 남은 생 나도 이제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동안 내 것 고집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항상 내 중심적인 거 이제 포기하고 나도 이제 주님의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 그 희생적인 길,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고백하며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오늘 말씀 또 우리 주님의 모습 생각하면서 내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